나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상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2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구약 181쪽에 있는 레위기 22장 26절로 33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감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감사까지만 기록이 되어졌죠. 너무 제목이 긴 것 같아서 주보에는 짧게 감사까지 기록을 했지만 원 제목은 그 감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요.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요. 그런 감사란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감사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혜나 신세를 입었을 때에 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그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이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또는 어떤 것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신세를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흐뭇해서 무엇인가 반응을 할 때 이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적용 범위에 있어서 제한이 없이 어떤 인간관계나 그 외의 다른 관계 속에서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말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신세를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자연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은혜나 신세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잘 가꾸는 꽃이 이제 싱싱하게 꽃을 피우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 네가 나를 이렇게 환영해 줘서 그러면서 그 꽃에게 물을 갖다 주고 꽃을 향해서 고맙다는 말을 반응을 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또는 퇴근을 했는데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반갑게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쁘다, 고맙다, 너라도 나를 환영해 주니까 그러면서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게 뭡니까?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뭔가 반응,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감사라 그랬습니다. 느낄 감자, 쏠사자라 그랬잖아요. 살해할 사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감사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감사의 용례를 보면 조금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에 감사하다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야다라고 쓰는데, 이 야다는 문맥에 따라서 때로는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야다는 감사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잠언 3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여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함이 감사할 때 야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야다하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누구에게 감사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라는 얘기겠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신세를 받아 입었으면 그에 보답하는 반응을 하는 것이 감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3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구약성경 잠언 31장 28절 외에 야다라고 쓴 말들이 고백하다, 찬양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다른 곳에서는 단 한 번도 사랑과의 관계, 기타 어떤 거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사용된 예가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번만 잠언 31장 28절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 야다라는 말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곳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할 때에 야다, 곧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께 고백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말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야다라는 말을 함께 의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감사, 그래서 제가 그런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고 있는 야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야다를 드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쓰고 싶었어요, 제목으로. 근데 야다가 뭐냐?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빼고 감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어떤 결단을 하고 일을 할 때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고민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 일들을 앞에 결단을 할 때에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 말인지 또 그른 말인지,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치가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쉽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 결단하든 일을 함에 있어서 참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럴 때 우리는 그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에 그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실수하지 않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갑니다. 가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혼쭐을 나고 풀려나면서 공회원들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제 가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을 풀어줘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하느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영어로 캐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캐논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헬라어 단어인 카논에서 나와요. 카논. 히브리어로는 캐너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 카논을 갖다가 칸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캐논이거든요. 이 캐논의 원뜻은 뭐냐면 표준 잣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표준 잣대 기준이 뭐냐? 캐논, 카논, 카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말씀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의 판단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판단의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나 하지 않아야 되나, 이 말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매일 밤 저녁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 우리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필그림 처치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간증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함께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필그림 처치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약 2,000명의 성도들이 모인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좀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2,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적은 교회가 아니죠. 그 큰 교회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동성애를 하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결혼식을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단에서 거의 교단법으로 허용을 해버렸어요. 동성애도 교회에서 결혼이 가능하다. 이 동성애가 뭔지 아시죠? 남자끼리 부부가 되고 여자끼리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죠. 교단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교회는 따라가야 되잖아, 그죠? 교단의 결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동성애,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창세기에 말씀으로 규정해 놓았잖아요. 그 동성애 결혼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정하기는 우리 교회는 교단에서 결정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 때문에 그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당회원들이 다 100% 찬성을 해서 우리 교회에는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죠. 그럼 어떻게 돼? 이제는 교단 결정을 따르지 않은 교단을 탈퇴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교단 탈퇴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줌에 있어서 임직식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동성애도 허락 안 했는데 교회에서 임직식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결국에는 그 교단과 노예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면 필그림 교회는 이제 우리 교단에 소속한 노예에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노예법과 교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당을 건물을 두고 떠나가라, 이렇게 결정이 이제 나온 거예요. 2,000명이 모이는 큰 예배당,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교단에서 노예에서 그 건물 두고 나가려면 참 얼마나 망설임이 많았겠어요. 맨몸으로 나가야 되니까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전체 두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투표를 했어요. 이 교회당을 두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교회당을 우리가 차지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소송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당 주고 맨몸으로 나갈 것인가 찬성 여부를 투표를 한 거죠. 그런데 전 교인의 94% 이상이 교회당 건물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소송도 하지 말고 나가자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그래서 교회당 건물을 놔두고 그 모든 성도들이 맨몸으로 그냥 거리로 나간 거예요. 그렇게 결정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교회당보다도 더 좋은 가나안 처치라고 하는 교회당을 하나님께 나중에 아주 오랜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그 교회에 허락해 주시고 전에 모였던 성도들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와 다른 교회에 임대를 얻어서 1부, 2부, 3부 다른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짜투리 시간 얻어서 예배를 드렸지만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을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대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필그림 처치 외에는 모든 교회들이 교단에서 결정한 대로 다 따라갔잖아요. 유일하게 그 교회만 아니요 라고 손들고 교회당 건물도, 여러분 100% 모든 교회들이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소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지은 교회인데 이 소유권이 우리 교회에 있지 왜 노예에서 빼앗아 가느냐라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아마 다툴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 크고 멋지게 쓰시더라. 저는 참 이 말씀,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의 모습이다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는 길도 그런 길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겁니다. 그까지 건물 때문에 세상에서 법정 다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금하고 있는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감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 감사의 진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아니면 헌금을 보따리짜리 싹 싸가지고 와서 감사함을 드린다고 그게 진짜 감사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다. 물론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는 분명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감사였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떠보고 사람에게 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감사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감사냐.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야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결과적으로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세 가지의 감사의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말이 너무 참 좋은 말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 담겨진 감사.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목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무엇으로 드릴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화목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인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예요. 자,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이제 담이, 장벽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교통함이 이제 단절된 상태가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됐다?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고 그때 드리는 제물이 화목 제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본문 바로 앞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여기 소, 양, 염소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도 어떤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양이나 수소나 염소를 드리는데 그것을 이래 동안, 이래는 며칠이에요? 7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거든요. 충만한 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래 동안 새끼가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새끼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미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새끼를 드릴 수 있고 어미도 드릴 수 있겠죠. 어쨌든 새끼를 드리더라도 어미와 이래 동안 같이 있게 만들고 어미를 드리더라도 새끼와 이래 동안 같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로는 이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여기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정합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혹하게 인정사정도 없이 잡아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새끼를 낳은 어미나 갓 태어난 새끼, 어미를 만난 새끼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 그 짐승의 마음을 최소한이라도 배려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7일입니다. 7일. 최소한의 배려의 시간.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충만의 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7일 지나면 8일째 날 8일부터 잡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끼와 어미가, 새끼는 어머니의 사랑을, 어미는 새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기간을 좀 두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물로 드리되 동시에 새끼와 어미를 같은 날에 잡지는 말아라. 뭔가 좀 이런 감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요? 짐승이지만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만 갓 태어난 새끼는 어미를 바라보고 새끼를 낳은 어미는 새끼를 바라보잖아요.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입니까? 그것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이지만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주 예외의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서 뭘 달라고 합니까? 사르밧 과부가 그날 밤에 하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좀 빵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그 빵 만든 거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만든 빵을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장작을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그거 내게 갖다 주라 그래요.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요. 한 과부가 성전함에 헌금을 넣는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두렙돈, 동전 한 입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칭찬해요. 아니, 생활비 전부를 넣고 이제 넣는 순간부터 생활비가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인데 그걸 칭찬하고 자랑해요. 뿐만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이셨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욕심쟁이다. 인정사정도 없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세에 대해서 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냥 아들하고 한 끼 빵 만들어 먹고 죽을 까밖에 없는데 그거 빼앗아서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욕심쟁이 아니냐. 인정사정도 없으신 분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쟁이, 인정사정도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죠? 왜 한 끼 먹을 빵 달라 그러시지? 왜 그 과부의 그 두렙돈 생활비 전부 때문에 기뻐하시고 향유컵을 깨뜨려서 부어드린 그 마리아를 칭찬하고 자랑하시지? 하나님 정말 자기밖에 모르시는 극단적 이기주의자이신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없을 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을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주신 자식은 누구예요? 이삭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 이삭마저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이삭이라도 있어야 하늘의 별은 그만두고 하늘에 낮에 뜨는 해, 밤에 뜨는 달 두 아들 번식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래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 그리고 난 결과가 뭐죠? 과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또 하나, 이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 좀 할게요. 만약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것 가지고 빵 만들어서 내게 좀 가져오라 그랬을 때 무슨 소리입니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식량입니다. 이거 먹어야 오늘 밤 내 아들하고 내가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나마 몇 시간 지나다가 죽더라도 죽을 건데 절대로 못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빵 만들어 먹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과부의 말대로 이제는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매정하게
참 극단적 이기주의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그걸 빵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 뺏어 먹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욕심쟁이, 극단적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그래요. 무엇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라고 하셔도 결코 그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으로부터 어린 양, 어린 염소 하나 그 빼앗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라도 당신이 받으시고 때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같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참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헌금을 하라 그러고 나같이 없는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있는 분이시라면서요,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부득이하게 원치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어느 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할 때 여러분, 밭이나 논의 모퉁이에 있는 이삭은 절대 베지 말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추수할 때. 그리고 과수원에 포도가 나무가 열매가 맺혔던 어떤 나무 열매가 맺혔을 때에 그 나무 열매 전체를 다 수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겨놓으시라고 했었어요. 모퉁이의 이삭, 나무의 열매 남겨놓으래요. 누구를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짜 이웃을,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이삭을 남겨놓은 그 밭, 그 열매를 남겨놓은 그 밭에는 이듬해 내년에 농사를 지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남겨놓았던 이삭보다도, 남겨놓았던 열매보다도 더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냐?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랑을 누리는 이웃이 많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 배려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봉사를 꼭 내가 해야만 하나, 굳은 일을 꼭 나만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할 수 없는 상황,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형제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갑절의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무엇인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요. 자,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 2, 3kg 정도 되는 자루 속에 들어있는 짐을 나눠야 되는, 하나는 5kg, 10kg 되는 자루에 든 짐을 나눠야 되는 두 가지 자루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자루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갑니다. 먼저 가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디로 가요? 무거운 5kg, 10kg짜리 자루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끙끙 들고 옮겨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자루를 선택합니까? 2, 3kg 내가 번쩍 들을 수 있는 작은 자루를 선택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어떤 봉사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물론 2kg, 3kg도 들지 않으려고 그냥 뒷걸음질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왕에 할 수 있는 봉사, 이왕에 할 수 있는 감사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무거운 거, 더 어렵고 더 힘든 거, 이건 내가 지고 간다면, 이 감사를 내가 감당한다면 하나님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과부가 두렙돈을 드린다 할 것 같으면 나는 적어도 내가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내 통장에 뭔가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 두렙돈은 아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이에요. 누구를 배려하는 거요? 당신은 두렙돈밖에 없으니까 참으세요. 참아.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목까지 같이 감사할게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는 자의 심리를 동행해 주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세상은 내가 조금 더 세금도 덜 내고 싶고, 내가 좀 더 수고도 덜 하고 싶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좀 세금 좀 더 내고 싶고, 뭐 이상한 목사 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금을 더 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정한 법에 의해서 똑같이 세금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더 많은 수입을 얻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도 재정에서 노예의 상회비라는 것을 재정에서 이제 내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의 성도의 수, 11조와 감사 헌금의 비례해서 노예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퍼센티지를 분류를 해서 상회비를 내면 노예에서 쓰는 비용, 저 총회에서 쓰는 비용으로 올라가도록, 노예 활동이나 총회 활동하면 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교회가 조금씩 분담하는, 전국에 있는 교회가 분담하는 게 상회비라고 그래요. 그 어떤 교회는 그 상회비를 적게 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나온 감사헌금도 줄이고 11조도 줄이고 교인 수도 줄여요. 실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노예 목사님들, 시찰의 목사님들 그런 선포를 했어요. 나는 우리 노예에서 상회비 최고 많이 내는 교회가 되고 싶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말씀 드렸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긴장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도 힘든데 상회비만 자꾸 갖다 퍼다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가? 그런 의도가 아니죠. 정직하게 하되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재정이 더 부흥되어져서 다른 게 없는 교회, 힘든 교회들을 짐을 우리 교회가 대신 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지고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포합니다. 비록 우리 노예에서 우리 교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회비 최고 많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 복 받을 거예요. 11조 지금보다 100배 더 많이 하도록 하나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교회 있잖아요. 어려운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있는 교회가 좀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다. 두 번째입니다. 욕심 없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 것이며, 너희가 드릴 것 같으면 너희가 드려라, 그 말이고요. 30절에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욕심 부리고 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드릴 거 있으면 다 드리고, 누가 드리고? 너희 각자가 드리고.
이 두 구절 종합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드리지 않으면서 뭐 챙길 것은 더 많이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고에 그냥 숟가락만 얹어 놓으려고 하는, 저는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그제 노예나 제가 활동할 때는요, 다른 목사님들 제가 갑절로 수고하려고 해요. 몸으로 때우려고 제가 합니다.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물어보십시오. 대항저기 장현수 목사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저 책상 하나 옮기더라도 행사에 있을 때 구경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양복 입었지만 뛰어다니면서 제가 땀을 옮기려고 하는 사람 스타일이지. 왜? 그렇게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내 욕심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구경하면서 뒷짐쭉 앉아서 말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나서서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내 물질로, 내 힘으로 봉사, 이게 너희가 기쁘게 드리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드리는 거 보면서 적게 드리는 많이 드리네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고, 에베소 6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이제 2022년 다 끝나고 2023년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이제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게 2023년도 교회에 수고할 일꾼들을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제발 올해는 나는 듯 빼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꼭 발생합니다. 예, 저는 그분들 강요 안 합니다. 빼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억지로 시켜봤자 결과도 별 좋은 결과 없더라.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면서, 그러나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서 나의 무엇을 비워야 돼요? 욕심 비워야 돼요. 내 욕심 비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지만 상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장목사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상급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장목사가 상급받는 것도 아니고요. 장목사의 몫은 장목사의 몫이 있고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의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뭐가 필요해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비워야 돼요. 내 욕심 챙기고 내 욕심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그냥 부들켜 있으면요,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저는 욕심이 없는 감사, 대표적인 감사가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하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이 뭐죠? 하루 한 끼 먹는 그 감사한 겁니다. 오늘 점심 이제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저녁은 관계 없습니다. 오늘 점심 드실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있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냉장고에 또 먹을 게 더 있습니까? 일용할이 아니라 월용할이 아니라 연용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년 내내 먹고도 남을 만큼 남아있잖아요. 지금 쌀이고 뭐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 같으면 뭐 우리가 남은 것 가지고 어떻게 배나 더 감사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한쪽 팔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데 두 팔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배나 더 감사해야 되겠죠. 한쪽 눈을 가진 사람이 감사한다면 두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나 더 감사할 수 있겠고요. 걸을 수는 없지만 볼 수 있고 무엇인가 만질 수 있고 있는 팔을 가진 사람이 감사한다면 두 발을 가지고 걷고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두 손으로 잡고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1000배 만배로 감사해야죠. 병원에 가보십시오. 응급실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앉아 계신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큰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의 주신 현장 속에서 봉사하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북한의 우리 그 성도들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분, 성경이 없어서 못 읽고 눈이 어두워서 못 읽고 글을 읽지 못해서 못 읽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감사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이 더 커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더 커서 그런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건강하게 막 뛰어나오는 사람 보면서 어때요? 아이고